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직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과분한 직분인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에 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는 만남이 축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소망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만남이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뛰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보통 줄리어스 시저를 뽑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아버지가 역적에 몰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최고 집정관이었던 술라는 살생부를 가지고 역적만이 아니라 역적의 자식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원로원에 아주 간곡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아니 어린 것이 뭘 알겠냐고 저가 뭐가 죄가 있냐고 그래서 결국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18세였던 이 줄리어스 시저는 이 술라의 반대파 술라의 반대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에는 술라는 명령합니다. 그 여자와 이혼해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결정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술라처럼 살지 않겠다.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최고 집정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의 반대파들,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관용으로 품습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인생이라는 거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라고 그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젊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 참 제가 많은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한 저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가리켜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꿨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꿨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 같은 만남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은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만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했던 인물인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앞장서서 순교에 동참했습니다.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습니다. 앞장서는 정도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잔멸이라고 하는 말, 진멸이 아닙니다. 잔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멧돼지가요 아주 그렇게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포도원을 다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다 그거를 망가놓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이 잔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은 주님의 교회를 다 짓밟아버린 인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절에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요즘 이 지진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300km가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 300km가 넘는 그 떨어진 곳에 원정 박해를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왜 다메섹을 가게 되는 거냐 하면은 다메섹엔 당시에 엄청난 유대인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진 자들이 이 다메섹까지 가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 유대인 집성촌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죠. 이 사울에게 아니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다 그리스도인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이 사울은 3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가까이 갔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사울은 안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 절대 안 믿을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을 바꾸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그랬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호련히라고 얘기하죠.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이 사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랬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면은 호련히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이 사울이 바뀐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같은 사건임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가 언제예요?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걸쳐 나옵니다. 비슷한 똑같은 말씀 같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나 주실 때 그때가 몇 시였냐면 12시였습니다. 12시 점심 낮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잠자다가 그냥 헛개비를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밤에 이상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대낮에 그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셨다가 오셨던 첫날에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뭐 평소에 잘 울거나 늘 이렇게 울음을 보이던 분이셨으면 모르겠는데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탁 나왔는데 그것도 첫 시간에 그냥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더니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누가 만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작년에 집사님 받으신 분이죠. 지인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했던 말이 나 평생 불교 믿었다고 내가 교회 가겠냐고. 근데 놀랍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앞을 탁 지나가는데 일신교회를 보는 순간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딱 나온 첫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첫 시간부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집이 대전까지 내려갔으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목회냐, 형도 목회하고 누나도 목회하는데 그러면 나는 돈이나 벌자. 그런 마음을 갖고 군에 갔어요. 근데 그 군에 간 첫 예배 때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막 정말 오열하듯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니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나를 안 버리셨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는 분은 여기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철규야,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철규야 한 번 부르는 거랑 철규야 철규야 2번 부르는 거랑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철규야 한 번 부르는 거랑 철규야
한 번 부르는 거랑 철규야, 철규야 두 번 부르는 거랑, 성경이 두 번,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사울이 미워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미워서 찾아온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죠? 저는 우리 이스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요,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은요, 세상이 힘든 것은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 그래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잖아요. 실은 옛날이 더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만 어려도 죽겠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어려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은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13절에 보시면, 왕이시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그 다음 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비치는지라. 사울이 본 것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태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착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품으셨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래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빛을 태양빛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광명체를 만드세요. 다시 말해 1장 14절에 가서야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빛은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빛은 천국의 빛이었을 거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본 해보다 더 밝은 빛이란 태양빛이 아니고 그 빛은 주님의 빛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빛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봤습니다. 사울만 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그 빛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눈이 먼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똑같이 빛을 봤는데 눈이 먼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9절과 사도행전 9장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거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빛은 봤어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쵸? 못 들었죠? 근데 7절을 보세요.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소리만 들었죠. 아니 어디서는 못 들었다 그러고 어디서는 들었다 그러고,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바울이 헷갈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다 같이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린 거냐면은 왕 못 알아듣게 들린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쨌든 근데 놀랍죠. 그 왕 하는 소리 가운데 사도 바울만, 이 사울만 사울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아주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그래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다 사형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그것도 낮 12시 대낮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더니 똑같이 봤는데 바울만 꼬꾸라지고 음성을 들었는데 다 못 알아들었는데 바울만 알아들은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정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박해자, 포행자, 핍박자,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도 아까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눈이 먼 사람은 딱 한 사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구원이란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착한 사람도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어떻게 죄 많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자 신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택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노예 매매상으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작사자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요 구원받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랄 텐데 첫 번째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일 때 놀랄 거고 그리고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 보고 놀랄 거고 그리고 원래만도 못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해보다 더 빛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놀랄 거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과분한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사는 거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오늘 여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게 다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쁜 짓 많이 하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고 써주시는 건 너무 과분한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3 때 교회에서 개최한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 받고 제가 목회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제가 못 잊죠. 절대 못 잊습니다. 옛날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막 몇백 명 모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제 친구들만 막 4, 50명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100명 이상 갔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들을 받았는지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 방언 받았어요. 막 입이 꼬여가지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벌떡벌떡 뛰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좋아들 했어요. 다 방언 다 받아갔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더듬잖아요. 누구만 못 받았어요? 누구만 못 받았을까요?
거기 있는 친구들 다 방언받았어요. 근데 누구만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야, 하나님 은혜 구하면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 더 기도해. 하나님 방언 주실 거야.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뭐라 했냐면, 방언은 개도 받는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요,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날 원하지 않으신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혼자 작정하고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때 우리 친구들 다 방언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방언 받은 친구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목회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개도 받는다는 방언을 못 받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저희 친구들 중에 서울대법대 나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주 잘 나가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걔네들은 하나님이 방언만 주시고, 근데 저는 방언도 안 주시고 개도 받는다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쓰임받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사키 그러면 짬뽕만 알아요. 그런데요, 실은 나가사키는 일본에서는 17세기 천주교 순교지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 순교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그 유명한 엔토시아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신자가 밀고를 해가지고 이 신부님이 붙잡힙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기독교의 수장인 저 신부를 배교시키면은,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교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부에게 예수님의 성상을 발로 밟으라고 회유합니다. 밟을 리가 없죠. 내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는 한이 있더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성상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일본이 악랄합니다. 어떻게 악랄했냐면, 이 신부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신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신도들을 신부님이 보는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너무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너 이 성상을 밟지 않을래?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종이 순교한다면 대대에 걸쳐서 순교한 성인이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하겠습니까? 그러나 신부가 배교를 했어요. 주님의 성상을 발로 밟았어요. 그렇다면 평생에 걸쳐 저자는 배교자다라고는 불명예가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은 제발 신부님 좀 한 번만 밟아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로드리고 신부는 발을 들었습니다. 성상을 밟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발에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임한 거예요. 성상을 밟으려 하는데 발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로드리고 신부의 귀에 들린 겁니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거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밟혀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대신 밟히셨습니다. 주님의 밟히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당연한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주님이 밟히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임을 안다면, 이 구원이 이렇게 큰 은혜임을 안다면 내가 어찌 나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밟히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옥에 불쏘시개로 쓴 것조차도 아까운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인데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해보다 더 빛난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게 아까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크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까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사도 바울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 초지일관 생명을 주님께 드리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며 살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사리분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것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대낮부터 찾아오셔가지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뒤로 움츠리고 그렇게 양쪽에서 우왕좌왕 머뭇거리면서 주님을 위해 못 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 써주시는 것이 주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이 주님 과분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두 번이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때로는 눈도 멀게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아픔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눈을 치료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도 주시지만 그 아픔은 아픔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때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쓰임받는 거, 여러분 이거 특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삶 전부가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초지일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